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이 시간도 큰 능력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이부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3부 예배가 좀 더 여유로워졌어요. 사실 3층 4층 다 차고 또 지하도 차고 또 2층도 다 차고, 그래서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3부 예배 때 왔다면 많이 곤란했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뭐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용인에서 한 분 오시고 또 평택에서 한 분 오시고 오산에서 오시고 목이 마른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청년들이 여러 명이 또 오고, 토요일날 청년들이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청년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토요일날 그 황금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청년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번 주간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됐습니다는 치유 소식이 2건이 전해져 또 들려왔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했는데 그 구절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릇이 중요하죠. 그릇. 물이 쏟아져 내려도요, 그릇만큼만 담아요. 그릇이 작으면은요, 아무리 많이 쏟아졌는데도 그 작은 만큼 담고 나머지는 다 흘러나가 버려요. 이 그릇이 크면은 클수록 더 많은 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만큼. 그래서 그릇이 클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릇이 큰 인물이죠. 이분이 애송이 변호사 시절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당시 이제 이미 유명한 스탠턴이라는 이 거물 변호사하고 함께 일을 할 일이 생겼어요. 링컨은 기대하는 마음이 많아요. 야, 저분에게 내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겠다. 잘 됐다. 그런데요, 스탠턴이 링컨하고 자기가 엮인 것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가 애송이가 감히 나 같은 인물하고 같이 일을 해? 이게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 듣는 앞에서요, 대놓고 화를 내고 물을 타고 나가버려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런 촌뜨기 애송이와 어떻게 일을 함께 하란 말입니까? 난 못합니다. 이후에 둘 다 정치인이 돼요. 정치인이 되고 나서도 이 스탠턴은요, 링컨을 아주 하찮게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긴팔 원숭이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냥 두 얼굴이 이중 인격자 막 이런 말을 하고, 이 정도쯤 되면은요, 사실은 이가 갈리죠. 미워 죽을 지경이 되죠. 그런데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그 당시 이제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전쟁 장관이에요. 지금식으로 하면 국방장관이죠. 이 국방장관으로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 스탠턴을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겠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스탠턴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내뱉은 말이 링컨의 가슴에 내장처럼 단단히 박혀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을 뽑아서 이번에는 나를 찌르려는 걸까? 링컨의 속셈이 뭐지? 이랬다요. 그리고 링컨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애매하게 당할 바에는 선수를 치겠다 싶어서 한마디 먼저 끄집어낸 거예요. 도대체 왜 내게 국방장관이라는, 전쟁 장관이라는 요직을 맡기는 겁니까? 조롱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당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싫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법정에서 열정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나는 자주 목격했습니다. 당신만큼 공적인 의무감이 투철한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의 책임감과 투쟁력이라면 국방장관으로 제격이 아닐까 싶어요. 어때요? 나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방장관이 돼요. 그리고 정말 역할을 잘 수행을 해요. 1865년 4월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가장 서럽게 통곡하며 울던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쓰러졌다. 이제 그는 역사가 됐다. 링컨은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그러니까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들이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다 중직에 기용하고 자기한테 좀 거슬린 사람 다 쳐내고 그러면은 인물감들이 어떻게 모이냐고요. 역량되는 인물들이 어떻게 모이냐고요. 인물감이 있어야 역량되는 사람들이 요지에 있어야 그래야 나라가 잘 굴러가죠. 근데 좀 생이 같은 속을 가지고는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꼴이 엉망이 돼요. 이건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같은 인물은 큰 인물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이 요셉을 죽인다고 구덩이에 밀어 던져요.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끄집어낸 다음에 돈 받고 팔아 넘겨요. 그 덕분에 졸지에 부잣집 아들이 노예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도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 감옥에까지 처박혀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굉장히 그리워하는데요.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39살 때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22년, 23년간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요 이가 갈립니다. 형들 만났을 때 아작을 내고 맙니다. 그냥 놔둡니까? 작사를 내버리지. 근데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제는 죽었다.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딱 걸려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리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큰 그릇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해요.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커버줘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뒤늦게 안갚음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가슴 떨려 죽을 지경인 거예요. 요셉한테 쪼르르 가서 간청을 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자기들도 알아요. 얼마나 악을 만행했는지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말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가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할까 봐 우려가 되면은 그 얘기를 유언으로 요셉에게 해야죠. 요셉아 네가 당한 거 알아. 형들이 네게 행한 악을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용서해줘. 아버지의 유언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무슨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유언을 하겠냐고요. 유언하려면 요셉에게 하지. 형들이 좀 자기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로 보여요. 그죠? 근데 이 말 때 요셉이 울컥해가지고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아니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려면 나한테 해야지 왜 형들한테 해. 이 와중에 또 거짓말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슬퍼 죽겠는데 이 와중에 그딴 소리나 해야 되겠어? 성질 버럭내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릇이 커요. 그러니 통치자로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큰 지도자가, 그릇이 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계에 이런 그릇이 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요, 이런 지도자감, 이런 인물감들을 자꾸 키워내야 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그릇이 큰 인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좀 새기들 말고, 그죠? 다시 한번. 그릇이 큰 인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 우리 예수 믿음께 이런 인물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살펴보려고 해요. 기도는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시더니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기도는 처음에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툴툴거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이른 겁니까? 출애굽할 때 이적들 어디로 간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세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이제 싸우기로 작정을 해요. 자, 그럼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느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미디안이 악말렉 사람, 동방 사람 같이 건너리고 쳐들어왔어요. 자그마치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지금에나 이렇게 많지, 이 당시가 지금 몇 년이, 수천 년 전이, 수천 년 전. 그때 13만 5천 명이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예전에 60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좀 줄었죠. 그죠? 근데 수천 년 전에 13만 5천 명이면은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그죠?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다 겁먹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산에 구를 뚫고 거기 숨어 살고 도대체가 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군대 건너리고 와서 양식 다 뺏어가고 소, 양 싹 긁어가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싸우겠다고 나팔을 불렀더니 3만 2천 명이 모여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아요. 너무 적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서 둘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그냥 얼굴 쳐박고 먹는 사람 빼고, 아무리 목이 마르지만 지금 전쟁의 와중에 뒤에서 창으로 찌르면 어떡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게 손으로 떠가지고 좌우 살피면서 먹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절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300명과 13만 5천 명. 무기는 뭐냐? 항아리, 횃불, 나팔. 여러분, 이런 상태로 미디안 대군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가요. 왜?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의 용사들의 특징이 뭐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여건이 형편이 괜찮냐 그렇지 않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의 용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도 그렇고 언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여론에 그렇게 눈치를 받고 환경, 처지, 여건, 형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냐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항아리를 깨요, 나팔을 불러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지르는 내용은 뭐냐?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어요. 봐요. 300명이 14만 5천 명 둘러싸고서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면 깨죠. 깨는 순간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기돈 정신 챙겨. 지금 자고 있는데 다 우리가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가지고 시끄럽게 하면은 저들 깨어나는데, 저들 다 깨어나면은 뭐 대책 있어? 대안이 뭔데, 대안이? 우리가 뭔 수로 이들 이겨? 항아리 깨지면 항아리조차도 무기로 쓸 수 없어. 깨진 항아리라. 깨진 조각 가지고 찌를까? 칼이 더 길어. 창이 더 길어. 대안도 없이 항아리 깨면 어떡하라는 거야? 대안도 없이 소리 지르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깜깜한데 횃불 들고 있으면 횃불 보고서 빤히 보일 거 아니야. 횃불이 이 횃불 쪽으로 달려올 거 아니야. 우리 다 전멸시키려고, 여기서 몰살시키려고 그런 명령 내리는 거야? 안 따져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정말 대단한 거고요. 이 300명의 용사들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기도원과 같은 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300 용사 같은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교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과 그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나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리라. 세 대로 나눴거든요. 기도원과 100명, 또 100명, 100명 이렇게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에 가리어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왜 도망가는지 몰라요? 도망갈 일이 아닌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주체가 기도원이 아니고 300 용사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서로 찔러 죽이게 만들었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자,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과 300 용사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죠. 영광을 받아 마땅하죠. 지금 싸우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고 목마른데 물도 제대로 못 챙겨 마셨으니까 얼른 백성들이 먹을 것 좀 갖다 바치고 마실 것 좀 갖다가 드려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요, 이상한 행동이 발생을 합니다. 자, 1절 읽을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이놈의 인간들은 미디안이 나라를 힘들게 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숨어서 몸살이고 있더니만 정작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줬는데 기도원과 크게 다투는지라.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기도원과 크게 다투는지라. 싸워도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거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되먹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이런 일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소위 이제 내부 총질이라는 건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럴 때 이 다윗을 모욕 주고 망신당하게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입니다. 너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교만하다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완전히 망신을 주는 거야. 망신을.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이거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그죠? 왜 허비하냐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허비라고 그래요.
나는 정말 소중한 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분 값이죠. 300일치. 여러분 안식일 50일 일 못하죠. 6월절 1월 14일부터 7일간 일 못하죠. 1월 14일 다음 날부터 49일째 그래서 실질절, 당일부터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보리를 거두게 맥주절, 칠곡지 거두게 초실절 같은 날이에요. 그날 일 못하죠. 7월 15일부터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날이에요. 7일간 일 못하죠. 7월 1일 대속제일 일 못하죠. 7월 10일 나팔절 일 못하죠. 52일 안식일에다가 요 절기를 합치면은 1년에 2일을 할 수 있는 날이 300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년 연봉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님께 쏟아 부을 수 있어요? 안 쉽잖아요. 헌신이에요. 그런데 허비 안 돼요. 헌신을 허비라고 평가절하를 해버려요. 나쁜 놈이죠. 돈깨 맡아서 현금 들어오면은 자기 뱃속 챙겼는데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지니까 그게 아깝고 속상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끄집어내면 자기가 욕먹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대의 명분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말을 합리화하는 거죠. 악한 인간이에요. 악한 인간. 태클이 내부에서 들어와요. 자, 이런 와중에 기돈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싸움을 벌이면 아직 미디안의 잔당이 15,000명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두 왕이 아직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재정비해서 또다시 쳐들어올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돈이요, 큰 그릇이에요.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아요. 그들에게 공을 다 넘겨줘 버려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돈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기돈의 관심은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공을 가로채려는 사람 나타나면은요, 그거 미워요.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돈은 명확히 알아요.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은 자기 속을 뒤집어 엎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니라 저 미디안의 잔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편을 향해서 칼을 겨누지 않아요. 자기 편을 향해서 창을 겨누지 않아요. 그냥 공로까지 다 넘겨줘 버려요. 큰 그릇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요, 이 기돈 말고 300명의 용사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300명 용사가 기돈, 열받아서 더 이상 못하겠어. 짜증나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코빼기도 안 비치던 인간들이 우리가 기껏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니까 뒤늦게 나타났어?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 아유 안돼. 아무리 기돈 당신이 앞장서서 가도 이젠 더 이상 우리는 협조 못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돈도 그릇이 크고요, 이 300명의 용사도 그릇이 커요. 여러분 사실 이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다 내가 차지할 필요 없잖아요. 다 내가 장악할 필요 없잖아요. 다 내가 누리고 대접받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못 누리면 어때요? 내가 못 가지면 어때요? 가지고 넘겨주면 어때요? 나라가 살면, 교회가 살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한국 교계를 보면서요, 이런 부분이 참 연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엉뚱한 데 태클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안고서 가는 이 기돈과 300용사, 큰 그릇이에요. 이 300용사들, 기돈은 너무 피곤해요.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돈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니 헌신의 대가가, 수고의 대가가 피곤해요. 일단 몸이 피곤해요. 지금 잠 못 자고 밤에 기습한 거죠. 밤에 기습하니까 횃불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낮에 횃불 키면 횃불이 보입니까?
그리고 밤에 횃불을 들었으니까 눈부셔가지고 그냥 앞이 잘 안 보여서 서로 막 찌른 거지. 낮에 횃불 들면은 자기 편인 거 빤히 보이는데 찌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잤으니 육신이 피곤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 몸이 피곤해요. 게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태클 때문에 정신, 마음도 피곤해요. 몸도 마음도 이제 다 피곤한 상황인 거예요. 그죠? 보통은 여기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 더 전진합니다. 피곤하나 추격하며. 너무 좋아요. 이 단어 따라합시다. 피곤하나 추격하며. 한 번 더 피곤하나 추격하며. 멋있어요, 멋있어. 온갖 불이익, 마음이 상해요. 몸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해, 못해. 나 이제 여기까지야. 가리라.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하나 추격하며. 와, 대단해, 대단해. 그런데요, 마음 상할 일, 더 힘들 일이 또 생겨요. 계속 생겨요. 자, 5절에서 9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그가 수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떡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니. 수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돈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칠대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회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일 사람들의 대답도 수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돈이 또 분회일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이 기돈이요, 300 용사 더불어 숫곳에 가서 분회에 가서 뭘 요구하느냐. 떡 좀 줘. 너무 처량하지 않아요? 아니, 나라를 건졌으니 뒤늦게라도 백성들이 좀 먹을 것 좀 가지고 와서 아유 밤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목이 마를까. 이거 먹고 힘 좀 더 내줘요. 이거 먹고 더 앞장서줘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본문 봐요. 그죠?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 배가 고프죠. 그래서 부거라는 거예요. 숫곳에 가서 떡 좀 나눠줘. 그런데 비웃음만 사요. 모욕만 당해요. 분우엘 가서 우리 배고파 피곤해 떡 좀 나눠줘. 또다시 모욕을 사요. 비웃음만 당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기도원이 난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진짜 할 만큼 다 했어. 이 더 이상 안 돼. 이제 한계 도달했어. 끝이 아니라 배고픈 배, 피곤한 몸, 졸린 눈, 그 몸뚱아리 끌고 또 쫓아가요. 300명 또 쫓아가요. 그릇이 커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성이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불탄 곳에서 흙무더기를 일으켜 세우려는 거야. 막 비웃어대요. 유대 백성들은 어떡하느냐? 아이고 느헤미야가 저렇게 앞장서니 우리가 힘을 좀 모아주자 이런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니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 성 건축 못해. 불가능해. 이거는 우리 성 건축 못해. 뭔 짓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러면 적어도 선지자들만이라도 느헤미야여, 대적들이 난리를 피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소. 하나님만 바라보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 성을 재건할 수 있어. 힘을 내시오. 이래야 되는데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이 스마야는 선지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며느리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정도면 마음도 상하고 피곤해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왕이 느헤미야 보고 언제 돌아올 거야 그랬거든요. 고위직인사요. 대제국의 고위직인사. 부귀영화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위치예요. 나 돌아갈래 페르시아로. 가면 자리가 또 보장이 되니까. 이렇게 해요? 아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거 있겠죠. 지치고 힘든 거 있겠죠. 피곤하겠죠. 짜증스럽기도 하겠죠. 화도 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에 집중해요. 끝까지 일을 해나가요. 결국 예루살렘 성을 완공해 내는데 대적들이 기겁을 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니. 할렐루야. 그릇이 커요. 그릇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큰 그릇에 기도원, 큰 그릇의 300 용사들이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름질했을 때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죠. 나라가 살아요. 자,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므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돌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므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돌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므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미디안의 두 왕까지 사로잡아 버렸어요.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고 나라를 확실하게 구원해 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큰 그릇들을 많이 세워주옵소서. 아니 어떻게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냐고요. 왜 자기가 다 누려야 되냐고요. 왜 자기가 다 가져야 되냐고요. 왜 자기 혼자 소리치고 싶어서 안달이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안 가져도 못 누려도 내가 대접을 못 받아도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욕을 얻어먹고 수많은 문제 속에 봉착하고 내가 땀 흘리고 애쓴 모든 공로가 남에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릇이 큰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교계도 나라도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큰 그릇의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그릇이 큰 인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계에도 대한민국에도 큰 그릇을 가진 인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돈이 시스템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재산이란 말이에요. 인물들이 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과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여, 큰 그릇을 가진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품을 사람들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품을 사람들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원이 얼마나 속이 상할 일을 많이 겪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300 용사가 얼마나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칩니까?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지친 모습, 그렇게 지친 마음, 지친 몸을 가지고 그러나 또다시 추격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잠을 못 자 졸리지만 졸리는 비벼가며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나라를 살려내십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살릴 사람들은 오직 이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 앞에 큰 그릇을 가진 사람, 그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 땅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큰 그릇을 가진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